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네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낙스빌 한인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김일선 목사님이십니다. 이름이 조금만 잘못됐으면 김일성이 될 뻔했어요. 근데 잉이 아니고 니은입니다. 김일선 목사님. 우리 김일선 목사님은 지금 현재 낙스빌 교회에서 12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이스턴 테네시 그 노회의 노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거기는 미국 노회인데요. 미국 노회의 유일한 한인 교회. 우리도 여기 센트럴 그 테네시에 우리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죠. 우리 한국 교회는. 근데 그쪽 노회에 지금 노회장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이스라엘에서 한 3년 동안 또 공부를 하신 목사님이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냥 훤히 꿰뚫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요. 버지니아에 있는 유니온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어스틴에서 그리고 낙스빌에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계속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키도 훤출하시고 얼굴도 아주 미남이신데 오늘 우리 김일선 목사님 나오셔서 우로나 좌로나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 다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모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받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우로나 좌로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은 급한 일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니까? 정답을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제가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하십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니까? 그랬더니 매번 때마다 다릅니다. 되는 대로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제대로 세워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한 일에 매달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뒤로 미루게 되죠. 언젠가는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언젠가는 다시금 돌아오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꽤 오래전에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역임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한국전쟁이 이제 끝나는 1953년부터 1961년까지 이제 연임을 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연합군의 승리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바로 노르망디라는 곳에서 있었던 상륙작전인데 그 상륙작전을 직접 진두 지휘했던 분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 장군. 이제 나중에 이분이 이제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됐는데요. 이분의 이름을 따서 아이젠하워 디시전 매트릭스라는 거가 이렇게 도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스크린 한번 올려주실까요? 여러분도 아마 이 도표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이 군인 출신답게 전쟁 영웅답게 항상 자신의 어떤 판단과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기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첫 번째는 urgency, 긴급성이고요. 두 번째는 importance, 중요성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좌측 상단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는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 이거는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당장 이거는 실행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좌측 하단에 급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대통령이 또는 어떤 군대의 장군이 일일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우측 상단,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당장 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로 따지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급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뒤로 미루는 거예요. 내슈빌 한인장로교회가 지금 구슬꿰기,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읽고 이렇게 성경 그 내용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급하다고 여기지 않다 보니까 뒤로 미루게 되는데 그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미리 플랜을 하는 겁니다. 계획을 잡는 거죠. 우측 하단에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러한 것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으니까, 이거는 괜히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지속할지 그러지 않을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단지 아이젠하워의 디시전 매트릭스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죠. 교회 여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의 사역은요, 항상 급한 것만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이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민첩성만 요구된다면 당장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우리가 리스판스 하는 거가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 사역도 그렇고 민첩성보다는 오히려 오랫동안 요구되는 지구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은 42.19km 달리기 마라톤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나무를 심게 되면 여러분, 그 사과나무에서부터 열매가 언제부터 열리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3년이 지나야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 기간까지는 이 나무가 제대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곳에서 무려 400년 넘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나오게 된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어떤 대단한 일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그들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해서 맴돌면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의 배경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바로 그 시점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2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또 다른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더 이상 광야의 이 땅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모압 평야에서 계속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저앉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겠지만 그 요단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너무나 황송해서,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됐군요. 드디어 디데이가 됐군요. I'm ready. 나는 준비됐습니다. 그렇게 리스판스를 했을까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난 여호수아의 반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매우 두려워하고 매우 염려하고 매우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글을 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똑같은 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글은 좋은 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걸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있고 너무나 염려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에게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잘 차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가나안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7 이방 족속들을 제압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말씀하실 법한데 하나님은 그거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당장 급한 것은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urgency, 긴급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importance,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 careful to obey all the law my servant Moses gave you.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that you may be successful wherever you go. 여기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 한두 번은 다 들어오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목사님 옛날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들었는데 왜 우로나 좌로나로 이렇게 성경이 나왔죠? 어떤 경우는 우로나 좌로나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서만 모두 8번 이와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각각의 용례도 서로 다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신명기 2장 27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헤스본 그 땅을 지나게 됐어요. 그때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지리적인 방향이에요. 내가 옆으로 빗나가지 않고 그냥 올곧게 앞으로 향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신명기 17장 11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별히 재판관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뭐냐면 공정하게 판결하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판결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심을 두거나 어떤 다른 것을 두고서 판결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3장 6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 두려움을 몰아내라 이런 말씀,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본문 7절,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뒤에 나오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떠나서는 좌로나 우로나가 됐든 우로나 좌로나가 됐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어떤 급한 일, 여러분이 직면한 어떤 문제, 여러분이 직면한 어떤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당장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나안 땅을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좋을까요?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구체적인 실천을 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뒤처지지도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뒤처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사용하셨던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오른쪽이 먼저든 왼쪽이 먼저든 뭐가 중요해요? 엎어치나 내치나 똑같은 거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개역 개정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이 됐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좌측이 먼저 안 나오고 우측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왜 옛날에는 좌측이 먼저 나왔을까요?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항상 좌측이 먼저예요. 좌우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좌측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동서남북 방위의 개념입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북쪽이 기준이 되죠. 그래서 지도를 봐도 항상 북쪽이 맨 위로 올라가 있고, 나침반을 보더라도 항상 북쪽을 향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는 방향은 어디였을까요? 북쪽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기준이 되는 방향은 해가 뜨는 방향인 동쪽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세워질 때도 성막의 문은 어디를 향해요? 동쪽을 향하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도 그 성전의 문은 항상 동쪽을 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죠. 그때 가장 먼저 앞으로 나아가라 하면은 동쪽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동쪽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동쪽 그러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것을 전방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이라고 생각했고요. 해가 지는 쪽, 그거 서쪽은 후방이라고 생각했어요. 뒤쪽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스크린을 한번 올려주실까요? 이것은 현대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을 위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왼쪽에 해가 지는 대해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왼쪽에 파란색으로 크게 되어 있는 것, 이게 뭘까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만 바다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바다로 여겨졌던 게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볼 때는 호수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일명 사해라고 불리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사해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앞에 있는 바다라는 뜻으로 히브리 말로 얌 카드몬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서쪽에 있는 바다인 지중해는 뒤에 있는 바다라는 뜻의 얌 아하론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스가랴 14장 8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쭉 흘러나오는 그런 환상을 묘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동해라고 말하면 바로 염해, 사해를 뜻하고요. 서해라고 말하면은 지중해를 뜻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 동해와 서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얌 카드모니, 앞에 있는 바다, 또 뒤에 있는 바다라는 뜻의 얌 아하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동쪽은 어떤 거예요? 앞서가는 쪽이에요. 서쪽은 어떤 거예요?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보다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너무 무관심해서 그 말씀보다 너무나 뒤처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기분 따라, 내 신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 경험에는 이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무관심해요. 아무리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 전혀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순간에,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느낌 아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용서와 긍휼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시편 103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라는 말을, 동쪽은 전방, 앞쪽, 시작, 서쪽은 뒤쪽,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처음 순간부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다 용서하시고 다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면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이것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완고해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분명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다. 또한 우리의 어떤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말씀과 무관한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의 기준에 근거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흔들림 없는 신앙의 중심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뭐든지 우리는 균형을 잃게 되면, 밸런스를 잃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몸이 갑자기 아파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서부터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다가 나중에 아프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때마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그 말씀은 좋아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직접적인 축복과 은혜로 전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 7절과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28장 1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복과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진정 드러나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치우치지 말래요. 여기는 우로나 좌로나 안 하고 좌로나 우로나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균형을 잡으라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어디로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향해서 영적인 밸런스, 스피리추얼 밸런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세상을 쫓아가거나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과 은혜가 바로 실행될 거다 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의미를 저는 레위기 18장에서 발견했는데요.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을 떠나와 있는데 애굽 땅에서의 풍속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의 풍속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컬처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적인 풍속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살고 계신 분이 미국에서 살면서 이민생활, 유학생활 너무 힘들다고 과거만 계속해서 동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 한국에 있을 때 너무나 잘 나갔는데, 나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안 살았어, 나 정말 돈도 잘 쓰고 여유 있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민자로 유학생으로 여기서 벌써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한국이 그리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에 살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나는 애굽 땅이 그리워, 나는 다른 사람처럼 저렇게 사는 거가 너무나 부러워,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서 계속 세상을 동경한다면 우리는 반만 교회 문턱에 발을 들여놓고 여전히 반은,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곳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내슈빌 한인장로교회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배하며 살라고, 천국을 연습하라고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앙의 중심을 지키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에 보면요, 처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 선교의 효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그들이 불리게 됐는데요, 원래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자생적으로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여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가깝게 도망갔던 사람들은 구부로까지,
또 이렇게 가깝게 갔던 사람들은 또 그 인근에 이렇게 그들이 흩어졌지만, 내가 여기까지 해서는 안 되겠다, 난 더 멀리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도망간 거예요. 안디옥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튀르키예, 터키에 해당합니다. 걸어서 갔다면 아마 몇 개월을 그들이 걸어야만 갔던 그곳이에요. 아마도 그들의 모습이나 형국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전쟁 난민, 피난민의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어려웠죠.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냐?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말이 통하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처음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분들하고 대화할 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 또 이번에 온두라스 선교 이렇게 갔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주의 손이 내슈빌 한인 장로교회와 함께 하심에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지난 주간 단기 선교로 수고하신 우리 10분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온두라스 땅에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말씀 붙잡고 앞서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믿음의 행보를 살아가는 천국 순례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어떤 중요한 기로에 서 계시다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중요한 일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붙잡게 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내슈빌 한인장로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더해 주시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여 그 말씀에 뒤처지지도 마십시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을 늘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내슈빌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되새깁니다. 이제부터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부터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에 흔들림 없이 영적인 균형을 지키며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천국의 순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